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장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장막 네 번째 시간. 본문은 여전히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이고요. 우리가 계속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보아나가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처음 보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장막의 완성의 그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장막의 완성의 그림을 보았고, 오늘은 다윗의 장막의 원형, 이 다윗 시대의 진짜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세워져서 기능했는가, 이런 거를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 가운데 새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아모스서 9장 14, 15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 것을 분명하게 또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땅이 황폐하여진다는 그것을 여기에는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까지 황폐하여졌던 땅, 그 땅을 사실 개간하면서 현대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습니다. 근데 꼭 좋게 살고 있었던 곳을 그 빼앗은 것처럼 미디어들은 거짓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더 씌워놓고 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고토에서 쫓아내지만, 근데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셨고, 근데 모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이 황폐해진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할 때는 그 땅이 다시 꽃이 필 것이다. 다시 주님 앞에 번창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의 과일이나 엄청나게 잘 수확이 되고 정말 풍족해요. 근데 그 땅이 불과 한 7, 80년 전만 해도 아주 황폐하여졌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이 재건된 1948년도 같은 해에 재건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발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또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사실 이 양쪽, 아시아의 양쪽 끝에 있는 이 두 나라가 정말 세계사에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러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 두 나라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쌍둥이 나라라고 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연결을 많이 깊이 시켜 놓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성향이나 이 대한민국의 성향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까다로운 그런 성향은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좀 까탈스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그런 그 배경이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순환을 당해온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음악을 쓸 때 단조를 씁니다. 네. 한국도 단조의 음악을 쓰죠 원래. 그래서 구슬퍼요 음악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애국가 자기네들의 국가인 하티크바도 단조입니다. 그래서 하티크바도 구슬퍼요 되게. 근데 그 이름의 뜻 티크바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예. 그러니까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그 슬픔의 그런 것들이 어려 있는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의 선교사님한테 최근에 들어서 생각해 보게 된 건데 일본은요 전쟁하는 것마다 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일본 사람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대요 사실. 근데 유일하게 졌던 것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한테 깨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러인 전쟁 이겼죠, 청일 전쟁 이겼죠, 다 이겼어요 사실 일본은. 그리고 섬나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격을 당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이 육지로 건너와 가지고서는 정복 전쟁을 펼쳤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한테는 깨져가지고 일본이요 미국 앞에서는 어떻게 길을 못 펴니다 사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브레이크 없는 그러한 망아지 같이 그렇게 날뛰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침략했고, 그리고 그 제국주의 영이 이거를 정확히 간파한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본이 전쟁의 영에 쌓여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공격할 거다. 그게 1941년 초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요. 예언서였죠, 예언서. 아무도 미국을 일본이 공격할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일본은 사실은 그러한 자기네들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진주만 공습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줬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본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일본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원폭 두 발을 맞고서는 항복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많이 밟혀왔었어요. 굉장히 많은 오랜 세월 동안, 5천년의 역사 동안 한 정말 5년마다 한 번씩 밟힌 그런 비중이죠. 그래서 한 1000번 넘게 침략을 받은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공격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공격을 했고, 그래서 많이 영토를 확장했던 때도 있고요. 근데 땅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 주변에 열강, 강국들이 있어가지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그것을 삐집고서 살아남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던 게 이 대한민국이고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주 황폐하여진 것을 그렇게 개간하면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정말 꼴찌 1, 2위를 다투던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지금 GDP 그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은 지금 6번째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근데 물론 그 뭐 인구가 적은 나라는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1인당 국민소득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 빼고 이제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되는 그러한 국가들 중에서는 6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가. 그거는 지금 선교 14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운 것도 선교사님이거니와 교회만이 아니라 병원을 세운 분들도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학교를 세운 분들도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육이 되어지게 됐고 의료가 되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정말 더 수준 높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게도 됐지만 그 가운데 독립운동을 한 그 선봉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일본 그 식민 지배를 벗어났을 때에는 그 벗어나게 된 것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도움으로 벗어나게 된 거고, 그때 우리나라가 재건되는 환경 가운데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층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 재헌국회 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된 그 바탕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기 가운데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서만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하셨고,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와 정말 닮아 있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나님이 재건시키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래서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것, 그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셨고, 그 땅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이 그냥 지리적으로만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까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것에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알리야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올라가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을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열방에서 지리적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올라가자, 정말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막 풍성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한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은 것에서 우리가 불리한데 정말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것 외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선조가 정말 그 대한민국을 세운 그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 후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폄훼하고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되고 무너져 내려갑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대대로 정말 이 나라의 부강함을 바라면서 얘기할 때 거론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 그들의 아주 선한 통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그 나라가 안전하게 섰던 그때가 바로 다윗 왕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 대표적인 키워드 같이 이스라엘에는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그 시대를 사람들은 선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정말 다윗 시대 같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이라고는 할 수 없었어도 정말 척박한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나 정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그 140년 전에 시작하셨던 거를 정말 우리나라에 꽃피우게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거의 뭐 글자를 깨우친 사람이 몇 퍼센트 되지 않을 때, 90% 이상 문맹이었을 때 의무 교육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초등학교는 다 나오게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유학을 보냈어요, 국비로. 그래가지고 미래에 초석을 놓은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산업을 일으켰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도 국비 유학을 갔던 분이에요. 그런 게 없었으면 그 뒤에 그 발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거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꽃피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그것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따랐던 왕들을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사실 이 성경의 구약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교과서는 딱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막 날조해 버리죠, 자꾸. 공산주의자들이 역사를 막 이승만 대통령을 이상하게 폄훼하면서, 그리고 은근히 김일성을 막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딱 성경이 기록돼 있으니까 그걸 바꿔 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진실되게 기록이 되어서 정말 대체적으로 선했던 왕도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정말 대체적으로 악했던 그런 왕도 뭐 한두 가지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이 또 기록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그런 기록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보고 정말 그 후대들이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제대로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공정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 잘못 간 그러한 선택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지 역사적으로 사실 드러나 있어요, 사실. 근데 역사를 날조를 해버리면 그런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잘못을 또 해요.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역사의 기록이에요, 또. 그래서 정확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존하시는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이면서 시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간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들을 그대로 평가해 놓은 그러한 기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사가 누구의 눈으로 쓰여졌느냐, 누구의 그 잣대로 사실 기록되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된 성경은 정말 어그러짐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면서도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다윗도 굉장한 잘못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사실 사울도 잘못을 했었고 다윗도 잘못을 했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회개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한 것에 그런 후가,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얘기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한 것은 인간 세상에서 또 펼쳐진 것에 대해서 그 인간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 후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한테 회개만 하면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후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잘못된 것은 사람한테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그 삶에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삶에 굉장한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칼이 떠나지 않는 국가가 생겼고, 그 아들이 반역하는 일을 당했었죠. 굉장히 아픈 일들을 당했었어요. 다윗이 사실 그 아들을 좀 살갑게 먼저 대해줬다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또 보여지죠.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아들이 반역을 하기까지 다윗이 챙겨주질 못해요. 다윗도 그래서 흠이 있는 자였고 불완전한 자였어요. 우리나라의 국부는 그런 잘못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에 연루돼 있다라는 그 폄훼를 당했죠. 근데 부정선거와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관계가 없어요. 그 아래에서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연루했을 때 그냥 그 부통령 이기붕이 자기가 부통령이 되려고 꾸민 일이었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실을 알고서는 책임지고 하야를 하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폄훼가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6.25 때 사실 그 국방장관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정보를 잘못, 그 북한이 그런 남침하려는 그런 징후는 없다라고 잘못 보고하고 군인들도 3분의 1을 휴가를 보냈어요. 농촌에 가서 모내기 도와라. 그 농촌에 가서 농사하는 거 도와라. 그렇게. 그러고 났는데 바로 북한이 쳐들어왔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이 잡히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은 원래 안전하게 먼저 옮겨야 돼요. 그래야 지휘를 계속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휘를 하면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중간에 정보들이 제대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강대교 폭파 사건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폭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서는 뒤에 이제 그 북괴군이 그걸 타고 넘어오면 이제 속수무책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폭발을 시켰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다 날조가 되죠. 이승만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폄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김일성은 굉장한 항일투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원래 그 사람 이름도 아니고 김성주라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김일성이라는 항일투사, 자신보다 한 20년 더 나이가 많은 그런 항일투사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 속이고, 그렇게 한 자를 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김일성을 높이고 이승만을 폄훼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정말 정직한 잣대로 봐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우리가 또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나라의 기간을, 정말 근간을 튼튼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바른 기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평가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롭게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막 테러리스트들, 테러 집단들,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테러를 하고 못 살게 굴었던 것에서 그 가신들을 다 처리하고, 지금 이제 본진인 이란까지도 지금 공습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앞장서서 지휘하는 네타냐후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폄훼를 받았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 네타냐후라는 인물은 네 번째 지금 총리, 최장수,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은 현대에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말씀에 정통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국민의 90% 이상은 세속 유대인, 그냥 말씀은 별로 상관 않는 유대인들이 90%입니다. 10%만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선 또 반대쪽으로 극단으로 간 극정통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종교인들이죠, 그냥. 근데 그래서 일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말씀을 그렇게 깊이 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는 말씀을 공부해요. 그래서 총리 관저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바마 정권 시절에, 미국의 오바마 정권 시절에 오바마가 뭘 했습니까? 당선되자마자 백악관에 6빛깔 빛을 하늘로 쏘아대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행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동성애를 그 나라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오바마고, 그 이스라엘을 코너로 계속 몰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를 만나러 가서 불임절을 앞두고 에스더서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때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지도자가 서야 되는 거죠. 다윗의 시대에 그러한 시대가 펼쳐졌었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사실은 엘리 시대, 사사 시대에 언약궤가 빼앗기죠, 블레셋에. 근데 블레셋에 가져다 놨더니 그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엎드려져 버리고 깨져 버리니까 다시 세워놨더니 또 깨져버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 갔더니 다른 도시에서 독성 종기가 막 나고, 그래서 그 황소에다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갔더니 베세메스로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기란 여아림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회복해 오려고 했는데 그냥 이방인들의 방식처럼 수레에 실어 오려고 한 거죠 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들을 날뛰게 하셔서 이 언약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는다고 우사가 손을 댔다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레스 우사,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회복할 때에도 사실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에 처음엔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베데돔 집에 잠깐 있는 사이에 오베데돔이 복을 엄청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되찾아와 가지고 다시,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드 사람, 그 원래 블레셋 족속 중에서 유대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거기 안에 같이 함께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복을 주시는데, 그 전에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했던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방식을 잘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원래 맞는 방식대로 제사장들을 보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궤를 이제 메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그 지위가 무슨 제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 아래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뭐가 내가 남보다 지위가 높다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미갈이라는 존재는 종교의 영을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가 지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재단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하나님의 존전에서 제해집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처신이 사람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얼마나 오매불망. 사실 하나님의 궤를,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오매불망 다윗이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 전까지야 사울한테 쫓겨다녀 막 그러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언약궤를 찾아와야지. 처음 찾으러 갔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가 실패하고 정말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찾아올 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러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열망이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끌어내리기에 그렇게 혈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보살피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이런 지도자가 세워진 나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만난 백성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그 사울의 집은 하나님 버리셨어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예배를 하지 않는
예배자가 아닌 자이지만 저 계집종은 오히려 예배 가운데 함께한 자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를 높게 생각할 것이다. 이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자는 완전 시각이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데, 예배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폄훼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신데 태가 닫혀지는 저주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다.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거스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강제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권유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거를 각 개인도 붙들어야 하거니와 나라의 지도자가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그게 펼쳐진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런 왕이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면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장막 가운데 두고서는 레위 사람을 세워서 거기 섬기게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목제도, 군목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목사님이 계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군대에 가면은 군목이 계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우리나라에는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궤가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데, 사실 이 다윗이 했던 것, 이것을 정말 담게 행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뭐 여히엘로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 여이엘이라고 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스가랴라는 그 인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스미라못이라는 자가 인도하고, 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이 있고, 또 여이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찬양 인도자, 그 사람들이 앞에 서서 또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 오늘날로 치면 뭐 검은고, 가야금, 뭐 오늘날보다는 약간 오랜 시절이지만 검은고, 가야금, 뭐 비파는 이제 저기 하프라고도 얘기하기도 되고 어떤 분들은 기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예, 현악기. 그리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소리 나팔도 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정성, 뜻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여이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나타나요. 성령의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감정을 토로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였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 택하셨죠.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할 때에도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맡았는데, 근데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고토로 들이시고, 그래서 황폐하였던 땅에서 다시
그 포도가 나게 하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연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회복,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서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그림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뭐 기도의 집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막 풀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깨닫지 못한 그런 기도의 집들은 금방 사그러져 갔어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24시간 365일 돌리기만 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들이 그것에서 어긋나서 그들이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모으셔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데, 그러한 역사의 중심을 보고 그것을 섬길 때 그것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여이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축복하며 열방의 영혼을 그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 없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은사와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 나라의 경제력은 높아졌는데 영성은 지금 떨어져 가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됐던 것처럼 지금 디아스포라 되면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 것입니까? 우리 지금 우리 내부에서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부터 잘 살게 됐다고?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잘 사는 걸로 계층을 나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내가 돈 좀 벌면은 예배에는 좀 늦어도 되고, 때로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중심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지위가 높아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신의 지위, 자신의 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먼저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도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사무엘서의 그 말씀의 어떻게 보면 확대 버전이죠. 지금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대상 25장을 함께 보고 오늘 기도할 텐데,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신약에도 에베소서나 다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래요. 신령한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방언 찬양하고 그러면은 방언 자체도 더 무시하고, 방언 찬양이 어딨어? 교회들이 왜 다윗의 시대보다 퇴보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모든 구약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하늘에서는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도 크다. 신약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구약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아무리 훌륭했던 이 다윗이라도 그것보다 못한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이 내주하신다니까요.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그렇게 절치부심 노력을 했는데 우리에겐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찮게 경히 여깁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계속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풀어져 나와야 돼요. 신령한 노래로 나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기록된 걸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로도 찬미로도 해요. 근데 신령한 노래는 기록된 것에 기반해 있지만 그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때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으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니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래서 24시간을 1시간 단위로 12명이 한 팀을 이뤄서 이 288명이 찬양대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하면서 12명씩 이렇게 나눠진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24번째까지, 그 31절에 24째는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우리도 세워갈까요? 할렐루야. 우리 나라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도 그걸 실천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적들이 침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덮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주의 은총을 사람들,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이 다윗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다윗 때 이것을 행하셨는데 얼마나 더 이 시대에 이것을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이것을 주님 앞에 수종들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주셔서 정말 은총을 얻게 하셨는데, 이 시대에도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우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